여호수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저희가 묵상 중에 있어서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소식과 또 오늘 나오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요. 가나안의 왕들 중에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합니다. 왕도는 왕이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도성처럼 큰 성에다가 또 아이보다도 큰 지역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이런 군사적으로도 또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기브온의 항복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는 조약이고 화친인데 항복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해가는 그 성들이 위치가 다 중요한데 가나안의 다 중심부에 있어요. 기브온도 동일한데 가나안의 그 남북을 양분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기브온의 이제 항복은 길이 열려서 더 정복이 쉽게 되어지는 그러한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들, 그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뚫리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은 더욱 위협을 느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다른 지역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왕들에게 이제 동맹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차례대로 다 무너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기브온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이 배신하였다라는 이 이유를 들어서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이 배신자인 것도 맞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온이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탈환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 연합군은 일부의 군사를 모아서 간 게 아니라 전군을 이끌고 갑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브온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2절에도 기브온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여호수아는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또 이어지는 본문은 진짜 승리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그 역사들, 우박도 내리고 해도 멈추는 그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이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이 내용들을 묵상해 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좀 찜찜함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묵상 중에 우리 교역자 나눈 중에 또 나누기도 했었는데 9장에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전혀 선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잘한 일 같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잘못된 조약, 막 거짓말로 한 조약, 불법 조약, 근데 이 조약을 책임지며 전쟁을 돕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어요, 기브온은. 근데 이 조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이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 또 이 기브온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조약도 맺었고 진멸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조약입니다. 그리고 9장 14절 보시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일을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는 두지만 그들을 저주하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기브온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우는 거예요. 기브온에게도 잘못이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그런 조약이에요. 전혀 선한 것 같지가 않은 조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조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조약에 책임을 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또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침략을 받았는데 마치 동족을 돕는 것처럼 신속하게 여호수아가 움직여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동족이 침략당한 것처럼 밤낮을 달려서 기브온으로 향해요. 거짓된 조약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8절에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보시면 우박도 내리고 해도 멈추고 하면서 이 전쟁이 진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럼 기브온이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찜찜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찜찜했어요, 저 혼자. 그래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성경도 뒤져보고 했는데 일단 조약을 맺었던 상황을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별 얘기도 없으시고 별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혼내시거나 이스라엘을 떠나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또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일인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일인가,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찜찜하고 찝찝한 게 생기실 거예요. 저도 묵상하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 같이 모여서 묵상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료도 찾고 해봤는데 결국 얻었던 결론은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랑 동일하긴 한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좀 결론적인 얘기인데, 먼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30명의 용사가 함께 돕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브온 사람인데, 게다가 그 사람은 이 용사들의 리더였어요.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군사적으로 참 용맹하고 또 그렇게 힘이 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역대상 12장 4절에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의 사람이 여전히 그 역사 속에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그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5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게 어디 사람 몇 명 이렇게 도왔던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이들을 인정했고, 그렇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도 기브온을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좀 더 명확한 근거로 다윗 때 3년의 기근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간의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브온을 인정하고 게다가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기브온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도움도 받아요. 다윗도 그렇고 성전을 쌓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브온을 인정하고 또 보호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증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까지 기브온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받았던 그 구장의 조약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기브온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들이 구원받았고 역사 속에 끝까지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주다 하면서 이들을 종을 삼았어요. 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저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종이 되어라라는 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기브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종으로 사는 거. 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종으로 사는 거.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기브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긍휼하심이고요. 근데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연약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조약이 그래도 선하게 인정받았다. 그래서 전쟁에서 구원도 받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계속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약을 맺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기브온의 말들을 한번 9장을 가서 보시면요, 이게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만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기브온만 자기를 낮추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족속들 중에 기브온만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마음이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족속들은 오늘 10장도 그렇고 9장 초반도 그렇고요, 11장도 가서 보시면 그 북방 지역도 똑같은데 다 연합해서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싸우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 기브온은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 기브온이 침략을 당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강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보여집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믿음이 보여집니다. 강하고 능력도 있지만 자기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접근해서 화친을 맺으러 갔던 것도 자기들도 강하고 힘이 세지만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큰 성과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 더 이스라엘보다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성이나 용맹함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화친과 조약을 맺으러 이제 여호수아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택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래도 작지만 기브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가졌던 힘, 그리고 전쟁에 처했을 때 했던 대처,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9장의 그 말들이 그래도 좀 진실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기브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속임수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구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도 진멸의 대상에서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까지는 잘 몰랐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식과 지식,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왜 찜찜했을까? 찜찜했던 이유가 뭘까? 이걸 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제가 기브온 조약과 오늘 기브온 전쟁, 기브온 조약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제가 거기만 집중했어요. 뭐냐면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에만 제가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거짓말했지, 속임수했지, 저주받았지, 종이 됐지, 내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놓쳤던 것이 방금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격 없지만 그 연약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잘잘못만 보고 죄냐 아니냐 이 잣대로만 기브온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도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저는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바라볼 때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저희만의 또 잣대도 생긴 것도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 맞는지 틀린지 바라보는 게 또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할 때 기브온 바라볼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거짓말, 종이라는 결과, 이스라엘이 어겼던 말씀, 저주 이런 단어들만 집중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9장의 기브온의 고백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 기브온을 바라보았던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마음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단점을 쉽게 볼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긍휼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위해 가졌던 기브온의 믿음, 요거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은혜입니다. 기브온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처음 가졌을 때는 조금 잘못된, 조금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브온이 연약하고 그들에게 지적할 거리들이 많이 제 눈에 보였던 것처럼 저희도 구원받았을 때 여전히 자격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 예수면 되겠구나, 구원받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저희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에게 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태도 때문에 저희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는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진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연약하지만 저희의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전쟁이 그 관점으로 묵상했을 때 도전이 되었던 게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전쟁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가고 있지만 어차피 정복해야 될 족속들과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가면 이길 것 같은 전쟁입니다. 게다가 8절에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7절에 보이는 태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태도는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가운데 가장 식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이성 패배를 제외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전력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전군을 움직였고요, 전략도 다 치밀하게 짰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식과 전략을 다해서 전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력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발도 담그고 전력을 다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인간의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안 하고 가만히 게을러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려놓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너무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덜어놓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갈 때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는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개개인에게 있는 일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다 이기고도 남을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전력으로, 우리도 전력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가? 전군을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눈물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회개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간증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완전히 너를 드리지 않았자라는 나라는 음성이에요.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그 음성을, 너는 나에게 전부를 드리지 않았잖아. 제가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꽂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세워진 간증자들 보시면 하나님께 다 두 발 다 담근 사람, 하나 세상에 걸치고 하나 하나님께 걸친 사람 아니고 전부를 드린 사람들,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갔는데 전력은 다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부를 드리고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다 두 발 담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전력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작전 짜고요, 전군으로 움직입니다. 길갈부터 밤새 달려와서 이 기브온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 도우시고 이스라엘도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도 전력으로, 우리도 전력으로 싸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다 이길 수 있고 약속된 승리를 얻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다했던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싶은데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떠나시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는데 몇 마리는 굽고 계셨고 몇 마리는 너희가 잡은 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밥상에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랑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있어요. 이 잡은 물고기는 제자들이 전력을 다한 겁니다. 바다 무서운 곳 아닙니까?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잡았던 물고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물고기를 조금만 준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21장 초반부 가서 보시면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터지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입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떠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도 제자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르치셨던 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능력으로 고기들이 잡힌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전력을 다해 순종했을 때 그 고기들이 딸려 올라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력을 다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를 건졌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전력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주님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비전과 꿈이 맞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